나병으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분리되어 나갔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제 이 나병이 나은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병이 다 나은 것 같아도 곧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누구의 진찰을 받아야 되죠? 제사장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괜찮다라고 해야 이제 괜찮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이 사람이 정말로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의식을 하나 행하는데 2마리의 새를 제사장이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리고 1마리 새는 잡아요. 1마리 새는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새의 피를 나머지 새의 몸에 묻혀요. 그래서 피 묻은 새를 들에 풀어주는,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자유케 되는 이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나병을 알았다가 이제 고침을 받고 다시 깨끗함을 입고 이제 공동체 안으로 회복을 하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자유케 된 것, 내가 치유가 된 것,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된 것,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들에 풀려난 이 새가 나는 이제 자유다 하고 하늘을 날지만 그가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질그릇 안에 흐르는 물 위에서 죽임을 당한,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한 1마리의 새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유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병을 알았다가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내가 이만큼 안전하게 살고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살고 내가 이만큼 치유가 되고 이거 다 누군가가 희생,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대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분리됐던 그분을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 2마리의 새의 의식을 통하여서 이제 한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 당신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피 흘림의 대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의 나병, 죄의 저주, 죄의 심판,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우리는 이제는 의인이 되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어떤 심판도 정죄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자유함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진영 안으로 돌아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 다 나았다라고 판단도 해줬고 2마리의 새 의식을 통하여서 이분이 이제 진영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가 좀 남았습니다. 진영 안으로는 들어올 수는 있게 됐는데 장막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진영 안에 자기 장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집, 자기 텐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진영 안으로는 들어와가지고 이제 내 장막으로, 내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 집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진영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곧바로 자기 장막으로 집으로 훅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직은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미 진영 밖에서 일주일을 지냈지만 이제 진영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장막 바깥에 있어야 된다.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요? 임시 거처가 있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별도의 화장실이 딸린 방 하나를 아예 할애를 해주고 이제 완전히 이제 나을 때까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그 방에서 못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분명히 진영 바깥에 있다가 이제 진영 안으로는 들어올 수는 있게 되었지만 곧바로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일주일을 대기해야 돼요. 그 일주일이 이제 말하자면 재발할 수도 있고 또 제사장은 나았다고는 했지만 재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막 안으로 그냥 훅 들어갔다가는 혹여 누군가에게 간염, 전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도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갖는 것도 되지만 이제 그 장막 바깥에 임시 거처에 머물면서 일주일을 이제 있으면서 이분이 꼭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빨래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빨래. 여기 8절에 보니까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빨래를 해야 합니다. 빨래. 빨래를 왜 할까요? 전에 나병이 걸린 이유가 옷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진 않죠.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의 원인, 악성 피부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분리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빨래를 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옷이 잘못한 건 없을진데 그래도 일단은 악성 피부병에서 나음을 입었으니까 다시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옷을 빤다라는 것은 뭐 이해는 되지만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산 위에 천둥과 번개와 막 그렇게 시커먼 구름과 함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 만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혹시 나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냐? 그들은 옷을 빨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기억하는 마음으로 자 1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자, 하나님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옷을 빨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 바깥에 임시 거처에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바깥에 있으면서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빨래인데 이 빨래의 의미가 단순히 새롭게 옷을 입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자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앞으로의 동행, 그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진영 바깥으로 갔던 거니까 이제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려면 옷을 빨아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옷을 빨아라. 그런 의미에서 옷을 빨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분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옷을 새롭게 옷을 좀 잘
다듬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진영 바깥에 있다가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내가 진짜로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려고 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 해야 될까요? 목욕입니다. 목욕.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목욕. 사람이 목욕하면 태가 나요, 안 나요? 우리 자매님들은 나는 것 같아요. 목욕을 하고 생얼로 돌아오면 못 알아보는 남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분들은 목욕을 하고 나도 전혀 태가 안 나는, 남자분들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목욕을 하라, 여기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목욕을 해도 태가 안 나죠. 왜냐하면 목은 속사람을 닦는 거잖아요.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은밀한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내가 챙기는 거죠. 그게 목욕의 의미예요. 옷은 이제 남들이 보죠. 하지만 목욕은 안 봐요. 못 봐요. 내가 정말로 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띄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사역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되게 그럴듯한데, 정말 그럴듯한데,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나를 모르는, 전혀 우리 성도님들이 주위에 없는 그 가운데서 저 손이선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목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영역 가운데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은밀한 영역 가운데서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내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 그게 바로 목욕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제 진영 안으로 돌아와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면도입니다. 뭐라고요? 자, 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면도. 우리는 면도 그러면 여기 수염, 이 수염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당시의 면도는 머리털까지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눈썹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도였어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을 다 밀었다. 그럼 태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제가 이 머리카락이 이만큼만 짧아져도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알아차리잖아요. 하물며 만약에 머리털을 제가 빡빡으로 밀고 나타났다. 그럼 아마 다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주님 오시려나?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눈썹까지 밀어버리고 나타나면, 수염도 밀어버리고 나타나면 태가 나죠. 저분 뭐예요? 나병 환자였네 라는 뜻입니다. 저분 나병 알았었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몰랐는데, 우리 그냥 어디 휴가 간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어디 출장 받아서 어디 멀리 간 줄 알았는데, 아니면 그냥 먼 타 지파에 어디 놀러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병에 걸려가지고 진영 바깥에 있었구만. 온몸에 털을 다 민 것 보니까 태가 다 나버립니다.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목욕은 태가 안 나요. 목욕은 내가 구석구석에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리면 태가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은 머리털이라든지 아니면 수염이라든지 잘랐나요? 잘 안 잘랐나요? 우리 옛날 조선조 시대만 해도
머리털 잘 안 잘랐죠. 그리고 수염도 잘 안 자르고. 왜냐하면 그게 남성성이니까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염을 자르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슬픔을 당하였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먼저 죽었다든 뭔가 극한 슬픔을 경험할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염을 깎는 일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4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예, 이 80명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선언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인데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죠. 이 80명이 보니까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아직 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수염을 깎고 나왔다. 여기서 수염을 깎았다라는 것은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가끔은 본인들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권리를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수염을 깎거나 머리를 깎거나, 머리와 수염을 동시에 깎았던 선지자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셔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머리털이 싹 다 밀고 수염까지 밀었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거든요. 5장 1절 읽어보죠.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예, 에스겔 선지자 알아보는 거 어렵지 않겠죠. 수염도 없고 머리털도 밀었고. 예,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니까, 유다가 망하니까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머리털도 밀고 수염도 깎고, 이처럼 극한의 슬픔이 아닌 경우에는 머리를 깎는 일들, 면도를 하는 일이 없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 이제 건강하게 된 이 나병 환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온 몸의 털을 밀어서 이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저분은 나병 환자였구나. 저분이 나병을 앓았었던 거였구나. 저분이 죄인이었네. 그런데 이제 나음을 입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셨구나. 목욕은 나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라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털을 쫙 미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겉사람, 밖으로 나타나는 나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병의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내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 해야 된다고요? 빨래를 하셔야 돼요. 자, 빨래가 뭐죠? 내가 입던 옷을 빨고 이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게 빨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묵은 옷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입었던 옷은 다 빨아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전에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정욕을 쫓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확 질러버리고 꼬라지가 나면 꼬라지 난 대로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수은한 그런 예수님의 옷을 입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목욕이에요. 목욕. 뭐라고요? 목욕. 목욕은 남들이 보지 않는 영역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게 목욕이에요. 지금 저는 조명 아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저를 말똥말똥 바라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이것은 목욕이 아니에요. 그럼 목욕은 언제 해야 되느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 그래서 저는 이 목욕의 의미를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경건의 연습. 큐티 혼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욕이에요. 기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목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그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목욕이에요. 그 목욕을 그렇게 하면 이제 나는 장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회복의 과정을 이제 밟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뭐죠, 이제? 빨래도 했고, 목욕도 했고, 마지막이 뭐예요? 면도입니다. 면도는 태가 나요. 태가 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밖으로 말하는 나의 말투, 또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어떤 그 결정의 내용, 나의 습관, 내가 누군가와 관계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다면 이제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더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그게 바로 면도한 사람의 모습이다. 만일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다 털을 민 상태에서 만약에 죄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엊그저께 나병에서 고침받아 놓고 또 다시 저 죄 짓는 현장에 또 왔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함을 입고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병에서 온전함을 입고 이제는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빨래도 잘 하시고 목욕도 자주 하시고 또 면도도 깨끗하게 하셔서 누가 봐도 참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병을 앓고 진영 바깥으로 분리되었다가 이제 깨끗함을 입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장막 밖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시간을 가지며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면도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들이 갖는 의미들을 되돌아보니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한 변화된 삶,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